시편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39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9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시편 39편도 38편 어제 봤던 시와 마찬가지로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참회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런 것도 죄일 수 있고요. 남의 물건에 대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탐내는 것도 죄일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짓는 죄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자, 이 39편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윗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서 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시편 38편과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도 아마 밧세바의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참회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부의 학자들은 본시를 다윗이 인생 말년에 건강을 잃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무상함이 인생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인생 전반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실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시편 38장의 그 8편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극심한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이 죽음의 임박성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라고 보는 부분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라 지금 너무 이게 그 범죄 때문에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을 고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본시를 시편 이 38편과 이렇게 비교하여 보면 시편 38편은 하나님의 징계로 얻게 된 극심한 그 질병의 고통과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구원의 호소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시편 39편은 먼저 하나님의 징계로 얻게 된 그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에까지 몰린 가운데서 인생이 무상하구나라는 것을 토로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와 또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질고로 얼룩진 삶을 영위하다가 마침내 죽어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그 허망함에 대한 깊은 절망이 느껴져요. 또 그리고 그 절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결국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짓는 그 죄의 본성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전편에 지금 이게 다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절망은 절망으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죄로 야기된 절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원성과 완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기대해 보시고 소망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의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앞부분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대적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악인들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려 한 다윗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극심한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의 질병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때 악인들은 그러한 다윗을 조롱하고 뭐가 문제냐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비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그 악인들의 조롱이 더 자신을 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입을 아예 닫아버리고 내가 선한 말까지도 안 하겠다. 아예 무슨 말을 해도 시비 거니까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3절 후분부터 이렇게 이제 6절까지를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주어진 이 극심한 질병 때문에요. 이제 죽음의 임박성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궁극적 한계에 대한 이제 그런 인식, 이게 지금 한계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요. 오히려 이제 이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부터 6절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그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입을 닫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제 작은 소리로 이제 읊조립니다. 묵상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때 이제 혀가 뭘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종말 내 끝이죠. 내 인생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연약함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요, 그 대단한 다윗이 내가 연약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이 진짜 한 뼘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최고 잘 나갈 때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허사예요. 아무것도 헛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막 쌓아 나가지만 자기가 쌓은 재물을 거둘런지 또 그것을 쓸 수는 있을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다윗은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악인들이 번영하고 형통하죠. 그걸 보면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왜 나만 이러냐 싶은 것도 있죠.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이 세상에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 인생이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 7절부터 13절에서는요. 자신의 고난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요. 또 자신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좀 7절, 8절, 그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은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해도 결국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중간중간에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하면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8절이고요. 이제 그 9절을 통해서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정말 자신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벌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뭡니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손으로 치셨기에 자신은 쇠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1절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진짜 헛된 인생임을 다윗도 깨달은 겁니다. 누구나 복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보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와 함께 나그네인 그런 인생인 겁니다. 모든 조상들처럼 역시 자신도 떠돌고 본향 천국을 향해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자신이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성령이 그 고백을 인정하는 어느 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속는 모든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보기는 어려울 만큼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짧게라도 이 10분 정도라도 이 39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성공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들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만큼 저희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